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토록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복음을 정말 열심을 다해 전했는데 그 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 가운데 복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복음에 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일컬을 정도로 이신층에 대한 믿음으로 오직 은혜에 의한 의롭게 얻는다는 그런 교리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하는 서신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하고 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변질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변질된 복음, 변질된 믿음의 모습, 은혜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점검하면서 이미 충분하고 완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끌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교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한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유대주의였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돌로 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핍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몇 년이 지난 후에 다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충분하고 이미 너무나 과분한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다른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주의를 극복한 이 복음이 극심한 유대주의의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주의로 회귀하는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조로 갈라디아서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리석도다. 너희들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슴지 않고 그들의 선택과 모습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을 경험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은 말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또 부르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바울에게는 이상하게 비춰졌습니다. 다른 복음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함께 지킬 것을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 그 정도야 뭐 추가해도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여길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 과정을 생각하고 그 결과를 바라보면 이게 얼마나 복음이 변질되는 것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바울이 처음에 굉장히 경멸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것을 믿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것이 사람들에게 유행이 되지? 저런 것은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곧 자신의 사명처럼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또 사람들이 어떤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이건 도저히 어떤 인간이 어떤 공로도 끼어들 틈이 없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복음, 죄인을 구원하기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서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녀의 어떤 권세 있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의심이 들 때, 힘들 때,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불신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같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유일한 징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는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의심들이 모두 잠재워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했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대의 율법주의가 파고들었을까요? 완전하고 이미 충분했던 복음을 소유했던 이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에 무엇이 부족해서 그들이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의로운 분노를 느낍니다. 특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의도적인 것이다 라고 바울은 견지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다른 어떤 사람들이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가능성, 다른 구원에 대해서 일축하면서 율법주의를 거부합니다. 상대주의와 복음이 변할 것이라는 모든 이론들을 이 말씀으로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어떤 변질이나 어떤 가능성이나 이 복음이 바뀔 것은 어떤 기대감도 모든 것을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2000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완전하고 유일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이론들과 실제로 좋은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은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위치는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 하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은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변형시키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모든 것은 다른 복음이면서 그 다른 복음은, 이런 복음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삶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식적으로 그 정도에는 나는 알지요, 지식적으로 나는 동의합니다, 이런 지식적인 동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의지적으로 이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행하고 구원하고 전도하고 전 삶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복음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하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습들에 대해 전혀 동의할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주의의 배후에는 사람들을 교란하고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란한다는 것은 혼란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마음을 혼란하게 하게 하고 생각을 혼란하게 하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이상한 궤변을 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사람을 통해서도 오지만 사회적인 현상과 미디어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매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의심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복음과 현실, 이 세상의 유행, 사람들이 살아가는 많은 방식들을 보면서 과연 이 복음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함을 잠재우지 못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변하게 한다라는 단어는 뒤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교란케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뒤엎으려는 의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복음을 뒤엎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접근한 것입니다. 복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면 교회는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이 복음 가운데 다른 것이 추가가 되고 다른 것이 빠지고 이 복음이 충분하지 못하고 이 복음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그 말들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고 뭔가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흔들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낯설어지게 되면, 이 복음이 변질되게 되면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모이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상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뒤집어지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변형되고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변질과 교회의 무기력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를 가보고 또 우리가 도처에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될 때 신앙으로 일어서고 또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정말 힘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도 교회가 참 많이 좀 힘든 상태가 되어 있고 또 이런 모습들이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기력한가? 왜 그렇게 변질되고 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힘을 세우지 못하는가? 이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껴지고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확신하면서도 오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무기력하고 어떤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다면 이 일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한 일이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변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살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어떤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를 심기 위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한 사도라고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이 바울이 흔들리게 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완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성에 대해서 훼손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렸지만 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의 훼손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이지만 굉장히 연약한 사도다. 그는 완전하지 못한 사도다. 그는 정말 연약한 사도다. 정말 열등한 사도다라고 공격을 하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것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리고 감격했던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가된 율법과 할례가 그들에게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 되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복음에 이걸로는 부족해, 뭔가 추가되어야 하면서 추가된 그것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복음보다도 할례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생각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복음에 무언가가 추가된다면 그것이 곧 중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따라간 다른 복음은 곧 원래의 완전한 복음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완전했는데 이제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고 이 사람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변질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흔드니까 그가 전한 복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더 이상 예전처럼 믿어지지 않게 되는 현상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완전히 믿어도 되는가 의심이 들게 되고 눈에 보이는 선한 것들을 스스로 챙기면서 그것을 위안으로 삼게 됩니다. 복음이 변하게 되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은혜는 필수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굳이 은혜가 없어도, 굳이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가 없어도 되고, 죄로 인해 고통스럽지만 내가 한 일, 할례 받은 일, 율법을 준수한 일, 그와 같은 일들이 버팀목이 되어서 십자가 은혜로 나가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의존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흔들리게 되고 그 결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단은 오늘도 여전히 의도적으로 이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의도적으로 복음을 훼손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면서 율법주의를 심었던 것처럼 사단은 오늘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의도적으로 이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복음이 공격받고 교회가 그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쉽게 짐작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훼손하고 또 때로는 목회자의 권위를 훼손한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이것이 훼손되면 사람들은 복음과 거리를 두고 그동안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를 정말 좋은 곳으로, 정말 교회 가면 행복하고 했던 것들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세상의 좋은 이야기들과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들을 끌어들여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어도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흔들어 온 것입니다. 정말로 뜨거운 눈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뜨거운 눈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던 믿음에서 이젠 복음에서 멀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찾지 않거나 그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추구하지 않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찾아 나섰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 은혜를 향해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지만 그 옛날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의도적인 술수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쥐려고 해도 쥐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해되면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에서 멀어진 자신이 이해가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상대주의가 힘을 얻고 절대적인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통해서 복음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지고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복음이 낯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잘 먹고 또 잘 살고 성공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공하는 복음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교회의 부패와 비리, 또 교회 지도자들의 추문들이 들려오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성도들 가운데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사라질 때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함께 식어갑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교란시키는 사이에 마음 한구석 가운데 설마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심 또한 같이 자라가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를 정말 다니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는데, 교회를 정말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숨기고 싶고 마치 창피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복음의 훼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있는 그대로 여전히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복음의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다른 무언가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는 부족한 것 아닌가?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오래된 것이 아닌가? 이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오늘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것이 아닌가? 점점 확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심각하게 묻는 것은 바로 이런 의도적인 공격 앞에서 변질되는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변질의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단의 술수가 이렇게 장황에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도전, 또 때로는 시대의 변화,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의견들과 이론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오니까 그것 때문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완전한 복음 가운데서 어떻게 너희가 변질되고 다른 복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환경의 문제나 시대적인 문제가 복음의 변질의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복음 가운데 복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이 복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태도가 변질되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나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았거나 여러 가지 주변적인 것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대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수없이 많은 외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변질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왜 그럴 수 있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의도적인 술수와 책략이 곧 복음의 변질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활기가 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정말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위축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되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교회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이 복음 가운데서 건너가서 다른 복음을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복음은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데 왜 변질되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심지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서, 환경과 문화를 넘어서 복음은 여전히 완전하고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은 약하여지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은 영원토록 인류에게 변화가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복음을 자신이 없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상황에 그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추어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보아야 하고 누구를 위한 삶인지를 잊지 않는 삶을 작정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인식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경험된 그 하나님을 늘 그의 삶으로 초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의식하고 만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들려주십니다. 복음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이자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복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 내게 여러 가지 사단의 술수를 통해서 의도적인 접근들, 의도적인 복음에 대한 변질에 대한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오늘 인식하는 그 하나님, 내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그에게 경험되면서 이내 그 도전들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리는 수없이 많은 시대적인 이야기들과 세속적인 이야기들, 잘못된 이론들과 거짓된 이단들의 속임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미 마음 가운데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주시는 길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복음은 힘이 없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인식하고 만나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복음의 유일함과 완전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점점점 감추어지면서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생각되고 이 복음이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 가운데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만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그 복음을 만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복음을 찾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느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맞추고 상황과 시대에 맞추고 살아가야 할 것 같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삶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복음을 다시 경험하고 확신하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놓쳐버린 하나님과 교제의 순간을 다시 찾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오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때 여전히 유효한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사모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잊혀지지 않고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가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만이 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은 옛날 과거의 한순간 경험하는 순간만을 그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흔들리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다면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복음이 복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도전들, 우리를 흔들리는 시대적인 위기들,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는 의도적인 접근들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을 대처하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매일 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로 이끌려지고 그 복음만이 유일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흘러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의 감격은 있었지만 그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것을 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을 부족한 듯 하면서 받아들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함을 경험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전히 유효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